오늘 이 시간은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신앙에 문제는 없을까?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점검들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하드하게 볼드하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별 재미도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현재 나의 모습과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1문항에 나와요. 1문항이 질문이 이렇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의 모습이 이렇든 아니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다라는 거죠. 높여드리다. 높여드리는 것의 극존칭이죠. glorify, 영어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높여드리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되 내 마음대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가치, 존엄, 즐거움을 무시합니다. 그저 신 앞에 복종, 헌신, 순교 이걸 강조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 존엄, 가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넓고 온유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밌고 즐겁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서 그걸 먼저 얘기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쩜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이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편안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고의 짐, 멍에를 져야만 한다는 것이 원래는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를 우리 한국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값싼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죠. 대중 집회,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긁어 모으듯이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예수 믿으면 즐겁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의무는 쏙 빼놓고 누리는 것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내가 얻어갈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은 재미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재밌죠. 신앙생활은 즐거운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의 대중집회적인 부흥운동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회는 재밌고 즐겁고 복받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교회 가서 내가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와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가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예요. 한번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첫째는 무례합니다. 왜? 내가 이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안 배우고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복받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만 듣고 왔지, 교회 올 때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옷, 어떤 마음, 어떤 외모,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편할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좀 늦어도 되고, 내가 좀 피곤하면 졸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내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받으러 왔으니 나는 그걸 받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저 지금 여러분들 담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놓만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와서 즐거움만을 찾으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말을. 왜 이거 안 해주느냐? 왜 이거는 이러느냐? 나는 이런 게 싫다. 이런 것 좀 해달라.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 내 즐거움을 채우러 왔으니까. 내 즐거움을 채우러 왔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한동안 좀 다녀보다가 내가 안 맞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많이 불편하네요. 이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말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 많아서 깨지는 거죠. 분쟁이 나고 서로 다투고. 좋을 땐 좋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땐 좋은데, 교회가 조금 침체되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 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말이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의 목적 자체가 즐거움으로 맞춰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맞는 거는 해요. 내가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 예배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럼 주일 예배를 와요. 그래, 다른 어떤 모임에 가도 예비는 되니까 헌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려면은 적당하게 어떤 장소에는 가야 되겠지.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가기 싫은 데는 안 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10개 중에 한 6개 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10개를 다 해야 순종인 것이죠. 부모님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는데 이건 했고 저건 안 했어요. 그럼 그 자식은 부모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다 내 입장에서 생각. 내 입장에서 1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 투자했다. 근데 그 5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여기서 난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즐거움을 쫓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내 즐거움에 위배되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것이 잘못됐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신앙의 목적이 나 중심적이니까 예의가 없고 내 요구사항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것이 잘못됐지만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한테 와서 무례하듯 올 때 뭐 대충 뭐 그리고 막 예배시간 늦고 막 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요구사항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을 주겠어요?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겠는가? 복을 주겠는가? 재밌게 해주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목적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저는 이 두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채워진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가? 첫 번째 1절입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뭐를 삼가해라? 발을 삼가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은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는 이 우리 신체 제일 끝에 있는 발을 뭐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라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은 뭘 뜻합니까? 준비를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뭐죠? 늦지 않는 것입니다. 늦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나 피치 못할 사정, 차가 막히거나 이래서 늦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잘하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막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늦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일찍 올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청 피우다가 또는 딴 볼일을 보다가 늦게 온다. 이거는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준비를 안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하다가 오는 분들이야 어떻게 복장을 갖춰 입고 오겠어요? 어디 뭐 볼일 보고 오면 어떻게 근데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왔는데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라고 말할 정도의 옷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차림새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한 번쯤은 돌아보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내가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평일날 할 수 있는 일을 미뤄가지고 주일날 하다가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평일날 장을 볼 수 있는데 주일날 장을 본다든지 또 평일날 일찍 잘 수 있는데 주일 새벽까지 뭐 TV를 보다가 놀다가 늦게 교회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신앙의 목적 자체가 준비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 오늘날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여기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뭐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제 어렸을 때 교회 권사님들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저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흰 소복을 입고 교회로 와요. 저 시골 교회 권사님들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가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뭐 놀러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신기하게 본 것이, 허리가 굽정한 권사님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흰 소복을 입고 와요. 머리를 딱 해가지고 쪽을 딱 찌르고는 한 30분 전에 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옵니다. 이렇게 막. 저는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죠.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를 뱅글뱅글 돌아요. 난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돌았나? 왜 저렇게 도시지? 교회를 한 서너 바퀴 돌고는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었고 몇몇 권사님들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들이 머리에 남아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전혀 시간적으로도 막 촉박하게 늦게 또 다 자기식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앞에 말을 해서야 뭐 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 자체가 교회 뭐 받으러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해갖고 될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일찍이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헌금도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딱 준비해놨다가 딱 드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웃고 즐거워한다. 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분은 왜 저런가? 다른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온다. 준비해서 나온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닮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 번째는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준비하고 내 복장으로 준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날 하고 온전히 주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 준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이 시간이 그런 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를 열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뭘 많이 해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듣는 거 싫어요. 보면은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나면 그냥 남이 얘기하면 듣는둥만둥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요, 듣는 것만 잘해줘도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내가 듣는 것만 잘해줘도 상대방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근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부터인가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설교 시간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1시간씩 설교했는데 25분 넘어가면 막 줄이를 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 좀 빨리 끝내라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 내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아무 말을 안 한다 해도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속을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하면 듣지도 않고 말을 실컷 했는데 변화는 없고. 이게 뭡니까? 말도 안 하지만 듣지도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서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인데, 생각 없이 말하면 말하다가 감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꼬리 잡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말을 삼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만족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성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은 안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남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지적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열정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듣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 근데 하나님 그건 됐고요. 그거 좀 짧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죠. 이렇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단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는 과연 신앙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마디를 하는 사람보다 한마디를 듣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바른 목적은 3절에서 6절에 계속 나옵니다. 4절 볼까요? 내 하나님께 뭐를 하였거든?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5절에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서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서원이라는 게 뭐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성경 1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약속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키라는 거지만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서원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원을 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걸 지킨다는 걸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은 서약서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리버티에서는요 서약서가 있습니다. 마약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동성연애하면 안 돼, 게이 안 돼. 왜냐? 미국은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아예 걸러내기 위해서 서약서를 받는 거예요. 어기면 퇴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잘못된 게 뭐냐? 얘기를 안 해주고 지키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즐겁다, 재밌다만 얘기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잘못이 커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는 뭐 지킨다기보다는 문화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는 전제를 두고 교회를 오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올 때부터가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키고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일차적으로 교회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말씀 읽어야 되겠다. 기도에 전도해야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깨닫고 나면 지켜야죠. 깨달았는데도 안 지키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지 않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거는. 하지만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엄히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꼭 내 입으로 약속한 것만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쫓는 자는 항상 후회합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한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치고 죽을 때 내가 헛살았어, 내가 뭐 한 건지 몰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죠. 그렇게 사는 것 너밖에 없어, 어리석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요즘 그렇게 다 지키면서 해, 대충 해, 적당히 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내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 반드시 끝날 때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말씀 읽을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좀 더 예배생활 잘 드릴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더 많이 후회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죽을 때 내 손을 관밖에 내달라. 내가 인도까지 지배했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허무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죽을 때 후회 없이 죽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서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실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라면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우리 오늘은 구역장